칼바르트 신학해설 강독 71강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 같이 공부한 70강 마지막 단락에서는 루터 신학자들의 바르트 비판이 다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게르하르트 에벨링이 언급됐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에벨링은 비판하고 에바르트 부시는 그걸 방어하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은 좀 까다로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루터에게는 루터가 아니라 루터 신학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고유한 능력 혹은 현실성 그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반면에 바르트는 독자적으로 율법의 설득력 혹은 현실성 그런 건 없다. 그런 것으로 저에게 이 설명이 들립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너무 까다로우니까 지나가도록 합시다. 이 바르트의 전반적인 신학 체계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나온 신학의 흐름을 정통주의라고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하고 대비해서 개신교 정통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이 개신교 신학이 대단히 사변화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아퀴나스 신학의 비슷한 방향 그런 것들로 갔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단락에서 제가 정통주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신교의 정통주의, 이 바르트가 정통주의로부터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을 신정통주의 얘기를 하죠. 정통주의에 끝나지 않고 그 전통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전통으로 갑니다. 많은 부분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통에 바르트가 서 있지만 어떤 부분에선 좀 차별이 되는데 그거를 에벨링이 비판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 얘기하죠.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 바르트는 칼빈 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가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있냐, 같냐, 그런 것도 복잡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구도는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강 285쪽 위쪽에 있는 패러그래프 새로 시작합니다. 루터교의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율법은 거꾸로 복음이 없고 은혜도 없는 현실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복음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현실성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과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 얘기가 뒤에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복음이 없고 은혜도 없는 현실성.
이해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복음과 독립돼서 현실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 루터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루터의 이러한 독립적인 이 율법 이해로 인해서 이거는 두왕국론에 기원하는 건데 결국 나치즘도 가능했다까지 얘기합니다. 그거는 좀 오해죠. 루터 신학을 그 나치즘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오용해서 나치즘을 신학적으로 비호할 수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루터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쭉 올라가서 유럽에서 나타난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기독교 탓이다, 예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과 율법과 복음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앞에 가죠?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군요. 5장의 타이틀이 복음과 율법입니다. 복음과 율법. 이건 중요한 어떤 관계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 예수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냐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 11조 이런 대표적으로 11조도 율법이 됐죠.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강제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근데 거기서 작동하는 원리는 다 율법적입니다. 이걸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터교의 이 바르트 비판에 근거하면 이 율법이 복음과 관계없이 또 하나의 현실이 되고 만다. 여기입니다. 이의 결과는 율법과 관련된 신적인 특성이 명령된 것의 내용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법률적인 강제성의 성격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도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명령된 것의 내용이 아니라 법률적인 강제성. 지나갑시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구도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그걸 이제 더 전문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서가 증언하는 유대적인 계명의 자리에 어떤 다른 법이 자의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른 법은 권위를 지닌 규정들, 자연법의 필요성들, 자연법, 민족주의 이런 것도 자연법이 되는 겁니다. 자연법,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다 자연법이에요. 사회적 질서들, 기술적 혹은 경제적 제약들 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법규들은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자체 안에 포함하기에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용서하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다가온다. 그냥 그 법 자체가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있냐? 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는 모든 것들이 법으로 다 규정되지 않습니까? 뭐 헌법, 형사소송법, 가정법, 가정법이 아니죠. 뭐죠? 등등법.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기독교의 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이 이거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입될 여지가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든 은혜의 복음은 그런 법규들이 시행되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관여할 수가 없게 되죠. 예, 다른 현실성이니까. 이와 함께 그리스도교 윤리학은 인간이 그런 법규들 없이 행하는 것을 보다 더 양심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전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행위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것과 비슷해져서 단지 세상의 법규들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적인 윤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완전히 반대는 세상법보다도 교회법이 우선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상이 정말로 루터로부터 유래한 것인가? 그것은 어쨌든 근대 윤리학이 마틴 루터 신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이 개입될 여지가 이 세상 법규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루터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가? 지금 이렇게 에바르트 부시가 다시 루터계 신학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치즘하고 연결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에바르트 부시의 루터교 신학자들의 비판 근거하면 나치가 뭘 하든지 그건 자연법에 의해서 뭐 국가 뭐 등등 민족주의 그 자연법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 신학의 근거에서 나치즘이 신학적으로 합리화됐다 그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부시는 정말 그 루터가 그런 생각이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대 윤리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맥락 안에서 처음으로 윤곽을 형성했고 부분적으로는 그 해방을 촉진했으며 교회법 이게 아니라 자연법이 우선한다.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 해방을 촉진했으며 부분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 해방의 결과로 권위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교회, 주교, 교황, 교회 제도 이런 거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그 결과로 루터교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 트릴하스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트릴하스도. 예, 트릴하스의 에틱. 그 12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르트교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가 보죠. 돌이킬 수 없는 이라고 부르는 거. 그 세계 내적인 삶의 영역들의 자율성이라는 주제가 형성됐고, 세계 내적인 삶의 영역들의 자율성이라는 주제가 형성되고, 이런 표현들이 다 와닿지 않죠.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이게 어떤 뜻인지 들어오지, 잠깐 딴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는 방언처럼 들립니다. 세계 내적인 삶의 영역들의 자율성. 그러니까 교회나 뭐 황제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 내적인 자율성이라는 주제가 형성되고, 인간 천부 존엄성 이런 것들이죠. 그 근대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나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죠. 가야 될 겁니다. 그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그 밖의 행위들이 그의 자율성과 그것의 강압을 따라야만 했다. 이 행위들은 보통은 다수의 요청들이 서로 다투며 일으키는 갈등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 기준들은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인식과는 무관한 타당성을 가져야 했다. 근대 신학자들은 이 주제를 승인한 다음 믿음을 사적인 영역으로 철수시켰고,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자율성, 자연법, 그런 것들이 세계를 끌어가는 주류가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 신앙, 뭐 복음 이런 것들은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지만,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많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슐라이러마커 같은 신학자는 종교의 핵심을, 기독교의 핵심을 절대 의존의 감정, 세계의 이런 이슈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성, 절대 의존의 감정에 둬야 된다. 사적인 대로, 사적인 종교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러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슐레이러마커 앞서 말한 이런 사람들 가리킵니다. 믿음을 사적인 영역 안으로 쳐주시겠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믿고 사생,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고 뭐 이런 데 떨어지는 거죠. 동시에 윤리학에게 바로 그런 세속적인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떠맡겼다. 이 세계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치 있냐 하는 것들은 다 일반 윤리학이 떠맡게 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에 따라 마르트 스승이었던 비델름 헤어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근본 도식을 말했다. 세계의 현실성은 보편적으로 통찰될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인도해야 하는 법칙들에 의해 규정되는 반면에, 종교는 인간 개인의 내적인 삶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갖는다. 빌렐름 헤어만도 그랬고, 슐라이러 마허 먼저 앞서서 그랬겠죠. 훨씬 더 1800년대.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갖지 말아야 돼. 근데 기도나 열심히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면적으로 그런 사적인 영역으로 떨어졌는데 자신의 이 교회 이득 기득권과 연관되는 데서는 또 대단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죠. 참 좀 모순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야 뭐 얼마든지 되지만 동의가 안 됩니다. 윤리학의 그와 같은 해방은 교회와 상관없이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서 윤리를 찾아가는 이 해방은 동시에 영원한 윤리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는 거야. 이제 다 상대성에 떨어졌죠. 이제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의 그 윤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시되나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대답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는 명령일 수 있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타락 사건에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 인간이 스스로 법을 정하는 자와 심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주의 이후로 지금 수백 년이 흘렀고 자연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조금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그 근대주의 발전이 거의 홍수처럼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현대 인류가 행복하게 더 살게 됐나요? 싸움이 없어지고 더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게 됐나요? 이게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공통된 답이 주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앞서 말한 신학적 윤리학의 사상은 여기서 위협해오는 윤리적 자의성에 대응하고 그것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기독교가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그것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지만 단지 세계 내적인 자율성과 질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몰두했을 뿐이다. 그건 내버려둬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퇴각해버린 거죠. 그 사상은 그 주장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건은 법 혹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사상은 어떤 한도에서 여기서 명령하는 자가 다른 어떤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거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서 아주 그 해방감으로 즐겁게 사냐? 그렇지 않고 또 거기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자율적이고 인식이 주체적이고 해서 하나님 이건 나에게 필요 없어. 난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이게 그 비유인데 우리 마음에서 악한 영을 내쫓는 걸로 끝나게 되면 그 악한 영이 나가서 또 다른 악한 영을 많이 끌고 들어온다.
성령이 여기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게 또 차지한다 하는 겁니다. 탕제의 비유인가? 거기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해방돼서 나가는데 결국 실패하죠. 그게 이렇게 단순한 그냥 종교적 가르침을 주는 비유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 속성, 인간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뭐 하나님을 무조건 잘 믿기만 하면 되냐 그 얘기인데 그것도 중세기처럼 종교적인 사회로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트는 근대 윤리학이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분리되는 해방을 직시하면서 복음과 율법에 관한 자신의 주제를 전개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것과 단순히 논쟁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윤리학을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스도교적인 특수 윤리학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바르트는 복음을 인정하는 영역으로부터 이탈해버린 그와 같은 윤리학을 눈앞에 두고서 두 가지 명제를 확정했다. 이거 핵심이에요.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윤리. 그럼 자연법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런 윤리. 이를 보고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첫째, 비그리스도교적인 윤리학의 현존은 인간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곧 선에 대한 질문을 너무도 근원적으로 제기해서 인간이 사실상 그 질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진리를 확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또한 미리 앞서서 답을 제시해주는 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윤리에 대한 앞서 말한 일반적인 개념은 주목할 만하게도 죄의 개념과 정확하게 동시에 발생한다. 두 가지 명제는 서로 일치한다. 전자는 두 가지 명제. 그래서 첫째 올라가서 두 가지 명제라고 하는데 비그리스도교인 윤리학의 현존, 비그리스도교적인 윤리학 해방으로서 자율적인 그런 윤리학은 인간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은혜 진리, 선에 대한 질문을 너무도 근원적으로 제기해서 인간이 사실상 그 질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진리를 이 말이 이상해요. 번역이 이상한 건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자, 그거 하나고 또 그런 윤리학은 비그리스도교인 윤리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또한 미리 앞서서 답을 제시해 주시는 주는 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윤리에 대한 앞서 말한 일반적인 개념은 주목할 만하게도 죄의 개념과 동일시. 결국 그냥 일반적인 윤리학 비그리스도교는 거기에 그게 바로 죄다.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알겠어요? 두 명제의 일치한다. 전자는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개방성을 보증하는데 기독교 윤리학이 좀 열려야 되는데 개방된 그리스도교 윤리학은 비그리스도교적인 윤리학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시종일관 자기 안에 폐쇄된 어떤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비그리스도교 윤리학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둘째 명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경험을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준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학이 비그리스도교적인 윤리학으로부터 어떤 것을 수용하기 위한 기준이 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자연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계시 안에서 행하고 인시가 되도록 하신 바로 그 특정한 선이라는 사실, 특정한 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하자면. 네.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을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충돌합니다.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선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명제는 모두 스스로 비신학적인 윤리학자라는 자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교 윤리학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음과 함께 알려준다.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하면 되지 경고음과 함께 알려준다 이건 직역이라서 우리말로는 어색합니다. 하여튼 거기 아주 강력한 경고다. 그게 비판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들을 거 듣고 그러나 비판해야 된다. 그 일반 자연법에 근거한 윤리학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71강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